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관계가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그러면 그냥 한 과거에 불과한데 그 과거는 진짜 생명 과거예요. 참 과거예요. 만인이 기억해야 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네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후대 회복에 중요한 응답받을 태영아 부모들.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사과로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이게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와서 강조하신 두 주제가 하나는 성이었고 하나는 결혼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필연적인 하나님의 결과가 후대겠죠.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지난번에 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 지금 결혼에 대해서 좋은 결혼 준비,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쯤 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지만 좀 좋은 결혼에 대한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다. 메시지에 그렇게. 그러면서 4번에 결혼 포럼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부부, 대학생 청년에게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부부가 언약 안에서 포럼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남자 여자는 하나 아니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뼈요. 그 말은 당신이 곧 나고 내가 당신 아니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 은혜 안 받으면 그 죽어도 발견 안 돼요. 저 인간은 저 인간이고 난 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가만히 언약 안에서 포럼을 하다 보면 그 나요, 나. 우리 하나요, 하나. 그게 이제 뭐 누구냐 그 라일리안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세포를 빼와 가지고 이제 이게 세포 분열을 시켜가지고 인간을 다시 이제 복제해서 만들었다. 요렇게 이제 논리를 펴는데, 그 말이 틀렸지만 인간은 사실 하나죠. 아담 안에 하와 안에서 인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 아담 안에서 하나죠. 하나. 각 개인이지만, 각 개체가 분명하지만, 개인 인격이지만 하나 안에 속해 있죠. 전부 다 하나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게 부부가 우리가 꼭 포럼해야 될 게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야말로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깨달아지겠죠. 아, 우리가 하나구나. 성격이 이렇게 달라도 각각 다른 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사실은 하나였구나. 이게 이제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이제 초월하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사랑, 이해, 포용, 수용. 모든 이 사람의 모든 장단점은 장단점이 아니고 이미 내 거 이미 나라고 나.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냥 장점이 있던 단점이 있던 그게 아무 구분이 안 돼. 그게 난데 바로. 이 사람 실수하면 내 건데. 이 사람이 선악과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많이 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약점이 있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들으면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 대학 청년들에게 이걸 알려줄 필요가 미리 이 포럼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자녀 포럼. 자녀 포럼은 언약이 밝혀주는 자녀는 기업이라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진지하게 이걸 포럼을 해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낳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포럼이 정말 되어졌다라면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지금 뭐 우리 기독교 분위기가.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이걸. 안 적이 없고 이거는 그냥 묻혀져. 엄청난 보배가, 그 어마어마한 그 보석이 그냥 진흙탕에 묻혀져 있는 거라. 이것을 한번 제대로 포럼해 본 적이 없다고. 그냥 암송도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알기는 알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 살아나야 된다. 이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포럼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맨 딴 거 하려고 그러지. 기업이 있는데 지 기업이나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을 이미 주셔는 확정된 기업이 있는데 맨 우리는 딴 걸 해야 돼, 딴 거. 이게 이제 이게 이 진보주의가 이게 진화론자예요. 이 세상 사상, 학문 사상입니다. 뭘 자꾸 새 걸 해야 돼. 이 저주받은 심령이거든요. 계속 새 거 안 하면 더 자극을 더 안 받으면 이게 인생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자녀다. 이것을 포럼을 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계속 이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명 포럼이라고. 가정은 사명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그 내용, 하나님 우리가 존귀 여긴다면 당연히 포럼이 나왔어야 되죠. 얼마나 이게 소중한 하나님의 것인데 사명, 이 포럼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믿음 자라오면서 커오면서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몰랐거든요. 포럼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두리뭉실 지나갔지. 그리 싶더라고요. 이걸 정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사역에서도 이런 메시지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포럼을 되게 해줘야 됩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미리 안아주고 맨날 늦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부부가 뭐다. 맨날 우리는 늦거든, 뒷북을 치거든요. 시간표를 놓치니까요. 결론 부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은 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오늘 제목은 옛날 일을 기억하는, 신명기 3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자가 후대를 살릴 수 있다. 과거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를 살린다는 뜻이겠죠. 선대를 제대로 알아야 선대 캠프가, 과거 캠프가 되어야 후대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저희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정복을 한다니까 적을 이기는 것만 연구를 늘 하거든요. 어떻게 적을 이길까? 어떻게 적을 능가할까? 그건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적을 이기는 데 두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데 두는 겁니다. 다락방의 표적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지금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1세대보다. 이 후대를 우리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 후대를 기업으로 어떻게 하든 이걸 우리보다 더 낮게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게 내 역할이거든요.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의 타깃이라고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사역의 모든 표지 거기 와 있다고요. 그거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기업이 뭔지 한 번도 포럼해 본 적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벌리죠. 뭘 하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죠. 그런데 이 기업은 죽죠. 그 결과가 적에게 지는 거죠. 적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 경쟁 상대는 그게 아닌데 이게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이해해야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는 과거 아닙니까?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조명이 돼야 내 미래가 있지, 오늘 있지.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에 지난주 본문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네 후대에게 일러라. 그리고 그들은 또 자기 자손에게 이르게 해주고, 그들은 또 그 다음 태어날 자손에게 이르게 해라. 언약의 지속이죠. 언약의 연속성이죠. 역사의 연속성이죠. 역사 공부 제대로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애들 모아놓고 맨 역사 공부한대요. 여러분 한번 그 커리큘럼 봐보세요. 틀림없이 그거 하거든요. 맨 역사 공부한대요. 오전 내내 역사 공부, 과거 공부한대요. 왜 그 과거를 맨날 그렇게 들먹이지? 우리 조상이 누구고 우리 역사가 어떻고 왜 그걸 자꾸 얘기하지? 미래 정복이 거기서 나왔거니까요.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가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은 이제 후대가 건널 차례입니다. 요단을 건널 후대들을 놓고 그들에게 한마디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꼭 그 요단을 건널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 RPC에게 꼭 가지고 들고 가야 될 메시지가 뭔가를 지금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필수 과목이죠. 신명기 3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아버지 그리고 어른들은 조부모겠죠. 노인이겠죠. 이분들에게 과거를 놓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서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단되면 이런 메시지 늘 반복해서 자주 받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18절.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타영아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후대를 살릴 수 있지. 과거에 사로잡힌 인생,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영아 부모님들은 그냥 단순하게 쉽게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 타영아 부모는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그런 일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일념으로 묵상하고 그거 암송하고 그거 포럼하고 맨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했다가는 후대 회복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체질이 뭐냐 하면 쓸데없는 과거 암송 묵상하고 포럼하고 맨날 그러고 앉아요. 상처를 주고받고 옛날에 후회를 주고받고 맨날 그 근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맨날 그 맴돌다 이러면 이제 후대는 고스란히 창세기 3장이 흘러들어가 버리니까 가에게. 그게 사실 인류 역사 아니에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은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전도체를 타지 않고는 흘러갈 수가 없는데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하지 않고는 창세기 3장에 힘을 쓸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걸 쓰지. 당연히 부모를 딱 잡아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 꿈, 비전, 언약 그런 거 모르게 하고 과거 상처, 과거의 흔적 이런 데 맨날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는 이걸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과거의 어떤 실패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선대를 본받지 말아라 메시지를 그래서 주십니다. 본받지 말아라. 왜냐? 그 본받아가지고 전부 창세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우상 숭배 행실, 분리신앙 행실 전부 다 흘러들어오니까 나는 그것을 탁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후대에게 그것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 타영아 부모님들은 선대를 본받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3번 마귀 역사가 전형적인 역사가 이겁니다. 과거의 죄보다 더 더러운 게 죄책감 아닙니까? 상처를 기억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두려워서 헌신 한번 제대로 못해. 이게 두려워서 제대로 뭘 바치지도 못해.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두려워서 제대로 사랑도 한번 못해. 갑돌이 갑순이 마냥 맨날 마음으로만 하고 자신 있게 못해. 그러다가 갑순이는 딴 놈한테 시집가고 갑돌이는 딴 여자한테 시집 장가가고 그러니까 맨날 울고 둘이. 이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건 악령입니다. 종의 영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자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과거를 기억해야 후대를 살릴 수 있답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옛날을 기억하라, 회상하라는 거죠. 우리가 늘 묵상할 때 늘 앉아 뭐 해야 돼요? 과거를 회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 더듬어 과거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맨날 그냥 미래 과학을 가르치고 미래 출사를 가르치고 맨날 교육이 그거잖아요. 한국 교육은 특히 과거 없거든요. 역사 공부도 안 시켜요. 필수감에서 빼버려요. 그냥 무조건 내달리면 될 줄 알거든요. 아니, 그게 중대한 착각이라는 거죠. 이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래,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물으라. 잘 안 묻습니다. 옛날을 잘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안 물어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물을 줄 알아야 되겠죠. 교회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타영아 부모는 복음의 은혜를 정말 기억해야 되겠죠. 이건 전형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기억이 나게 해야 돼. 사단은 이 기억이 나게 하죠. 악령 역사입니다. 그 차이죠. 간단히. 내가 오늘도 성령 인도를 받는가, 그 차이죠. 이 참된 것을 기억나게 해서 또 필요하면 자꾸 묻고, 뭘 물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과거를 알아야 되고 뿌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내 책임을 미래를 위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성이 없으면 진짜 참 수준 없거든. 우리가 진짜로 막 내 복 받으면 되고 막 나만 잘 되면 이런 것은 진짜 세계보면 아니거든. 그건요.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역사성을 알면 지금 내가 나 한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 공동체 문제고 역사성의 문제고 여기서 내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거든요. 마귀는 딱 하는 짓이 이거예요. 요 참된 것을 전부 망각시켜. 사람이 이것 망각되면 진짜요 수준 없습니다. 진짜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요. 지밖에 몰라요. 우리가 돈 벌고 좀 경제 반도체니까 살까 천만의 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은 과거를 알아야 되고 교회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 분명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 미래 정복자 렘넌트에겐 반드시 과거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수순대오란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 약점이 그거예요. 과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줄만 알지. 과거를 알고 나를 알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누리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고 무슨 값을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려고 그래요. 그 흐름을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란 존재란 존재성은 과거에서 왔지 전제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알면, 그래 아이들 데리고 간혹 그런 예전에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내용도 있다 합니다만, 그런 예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님들 순교하시고 그 묻힌 무덤 같은 거, 그게 바로 과거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면 내가 이렇게 나는 누군가를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성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국영수 잘해가 돈 벌어서 그냥 빵 많이 사 먹고 쌀 많이 사 먹고 그냥 출세하고 막 이렇게 우리 집안 살리고 막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과거를 알면 내 한 몸 희생해도 내가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물 나오는 거지. 인물이 스펙이 대단하고 학벌이 대단하고 명문대나면 인물입니까? 꼴랑 그런 인생들 많아요. 천지입니다. 대단한 학교 나온 사람들 천지입니다. 누가 이 민족에, 전에 우리 김구 얘기도 잠깐, 김구 선생이 왜 민족 지도자입니까? 그분 대단한 거 없어요. 책 읽어봐요. 학벌 아이고 별거 없어요. 인품 별거 없어요. 여러분 김구 선생 하니까 인품이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책 읽어봐요. 우리 비슷한 보통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어떤 건 엉뚱한 틀린 비전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이 책 읽어보면. 그리고 맨날 자기 시험 쳐갖고 과거 시험 다 떨어졌는데 맨날 말하기를 이 시험관들이 타락해가 내가 떨어졌다고. 그 올라갔던 소리거든. 내가 준비를 못해 떨어졌다고 그래야지.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 뭐라 그래. 오늘 문제 이거 엉터로 내었다고. 그런 면도에서 그 어른이
다시 말하면 그저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돋보입니까?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그게 있다고. 역사성에 대한 아픔이 있다고. 그것이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그냥 공부 잘하는 인생 천지입니다요.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를 알고 과거를 알고 그럴 때 이 사람의 시대를 끌어안는 그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아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있는 사람. 그래야지 뭐 유학가 신학을 하고 뭐 학이 있다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오늘 이런 주제를 놓고 보면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의 뿌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물으면 축복하는데 잘 안 물어요. 잘 안 물어. 잘 들으면 축복하는데 잘 안 들어요. 참 잘 안 듣습니다. 참 잘 안 듣습니다. 저도 그런가 싶어 늘 겁나고, 제가 간혹 어떤 이 주제를 하나 가지고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보여줘보고 얘기해보고. 저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얘기를 좀 보여주고 이렇게 뭔가 포럼이 되기를 원해서 얘기했는데, 상대방 그것을 보거나 듣고 나서 반응이 따올 때 전부 자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거나 그걸 물어보거나 그걸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바로 그 본 거 자기 들은 데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요. 나서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걸 한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나도 저러고 사는가 싶어 겁나요. 저 사람이 집에 가면 아내하고 포럼할 때 분명히 저렇게 할 텐데, 상대방은 알아보지도 않아, 묻지를 않아, 물으라는데 묻지를 않아, 그냥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고통입니다. 이 사회 고통이 그거든. 묻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나도 저러고 사는 거 싶어 겁나더라고. 그러지 말고 항상 들어봐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게 저게 뭔가 이해할 때까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에스라는 예전에 그 성경에 보면 에스라는 자기 조상 16대 조상 쫙 열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세상 말로 지자랑하는 거죠. 가문이 짱짱한 아주 쟁쟁한 가문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지 아버지밖에 안 나와. 가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배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아버지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해서 거기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로하라는 이름,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그 위로한 엄청난 그 비전을 품은 아들이 딱 출연한 건데, 에스라는 자기 16대 가문 조상 쫙 얘기하는. 여러분은 정조 할아버지 누군지 모르죠? 우린 쌍놈들이거든. 잘 몰라. 조상이 상관없어. 그까지 깔아 뭐 하겠나 싶은데, 아니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과거 쫙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언약의 가문이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육아 잘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진짜 봤다니까요. 특징 하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과거를 굉장히 소중히 얘기해요.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기록 하나, 과거의 흔적 하나 소중하게 얘기해요. 지우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그것을 아이들에게 정신을 심어놨습니다.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육아 얘기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맨날 이거 얘기해줘요. 우리 조상이 누가 있었고 그 얘기 맨날. 이 아이는 커져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가문이 그렇구나. 그래서 당연히 자기 미래에 대한 커다란 꿈을 갖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이는 분명합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예요. 저희가 이제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데 뭐 제 자신을 놓고 말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건 복음 받아놓고도 실패를 할 때 보면 틀림없어요. 제 보면 성령인도 안 받을 때예요. 성령인도 안 받는 게 뭐냐? 복음 받아놓고 가라는데 안 가.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인도 안 받는 게
전도 가서 지 말만, 지 전도에 지가 지 말을 다 해, 그냥. 우리는 정인 될 뿐이지, 우리가 뭘 전도한답니까? 막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성경 구절을 꺼내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전도 여러분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법관이 아니거든. 언도 내리는 법관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교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인이란 말은 다만 그냥 아주 편하게 쉽게,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 이렇게 됐다. 다만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체험한 것을 가만 그냥 사실 가장 강력한 게 이거거든. 나는 그걸 안 했다는데, 내 안에 일어났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어? 그냥 우리가 지식을 말하면 거부 딱 나오거든. 나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딱 그러거든. 그러다 보면 말이 오가면 막 올라가. 위에 공갈하죠. 너 그러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없거든. 성질 받쳐가지고 대들거든. 그런데 이 기도를 해도 그냥 막 하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령도 안 받는 거 너무 많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나오는데 그걸 잘 듣지를 않고 그냥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냥 정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설득이 나오고 힘이 들어가고 막 강조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게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는 것 또 하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과거를 제대로 망각할 건 망각하고 과거를 제대로 기억해야 될 건 기억을 하고 성령 역사죠. 그 제대로 이제 기도할 때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온고지신이란 말이 이제 유목사님도 간혹 쓰시는데 진짜 그건 공자가 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는 말 아니에요. 옛 것을 충분히 익혀야 새 것이 나오지. 온고 예전 충분히 과거를 알아야 거기서 미래가 나오지. 미래를 준비하라 3번. 뭘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 퇴행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뭘로 미래를 준비하나? 미래를 준비하라 딱 주제를 던져놓으면 사람마다 다 얘기할 겁니다. 자기 전공 따라, 자기 직종 따라, 자기 사상 따라 얘기할 겁니다. 미래를 뭘로 준비해야 하냐 하면 그게 후대입니다. 미래를 뭘로 준비할 건가? 후대를 회복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다 렘넌트 다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선대후죠. 그게 이제 렘넌트 브릿지메이커란 이 말을 이쪽 알고 저쪽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 미래를 내가 동시에 이해하는 게 당대다 이거죠. 선대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후대를 살리는 것이 나 당대란 얘기죠. 그런 뜻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부모는 다리다. 이 부모가 없으면 이 세대의 다리를, 이 요단을 건너갈 후대 없다. 광야 세대의 부모가 비록 부족하고 심판받아 죽지만 그 부모들에 의해서 회복된 후대들이 부모를 딛고 가나안에 들어갈 다리가 된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죠. 자, 맞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갔다 우리가 알죠. 그거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주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 이제요. 예수 믿으면 되고 후대 회복하면 되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미래 세계복음을 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제대로 정언해야 되겠죠. 그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인되는 거죠. 성령으로 정인되는 거죠. 그리고 후대를 살려내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걸 받고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쭉 계속 예수 언약으로 그 다음에 후대를 살림으로 하시는 걸 제 눈에는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리가 되고 또 넘겨주고 또 다리가 되고 넘겨주고,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우리는 선대 당대 후대로 하는 게 인생이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만 우리는 선대 당대 후대가 한 팀이 돼야 계주를 해야 된다. 팀 계주다. 마라톤이 아니고 100m가 결코 아니다. 그래 예수 믿는 성도들 전부 다 선대 당대 후대 비전을 빨리 심어줘야 되고, 결혼 포럼이 빨리 나오게 해야 되고,
그 학원복음에서 이 성결혼에 포럼하라 그 말이 바로 이 얘기거든 사실은요. 그래야 그들에게서 후대가 회복이 바로 되고 세계복음화 연속성이 나오거든요. 요거 안 되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증거 많잖아요. 막 쫙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냐 메시지 제목은 원래 잘 알고 편히 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괜히 썼다 싶어서 후회를 했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냥 쓴 김에 몇 번만 더 쓰고 안 쓰랍니다. 안 쓰고. 네. 선대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의 가치를 발견하라. 진실로 선대에 감사하는 이게 육아예요. 그래서 이런 쉽게 그냥 얘기하면 육아하실 때 이 아이는 절대 부모는 감사하게 만들어 놓자 얘기입니다. 수선해야 된다.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부모를 감사 못하고 교회를 감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미래 지도자가 나오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 나오냐고, 8번째 램드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게 그건 아니지. 아니 과거도 모르는데 부모도 모르는데 이 애가 똑똑해서 8번째 램드도 그런 건 없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부모는 저수지다. 뭐 쉬운 얘기죠. 부모는 필터다. 저수지는 뭐죠? 많이 담아서 용해시켜야 되죠. 숙성시켜야 되겠죠. 저 눈 녹은 물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버리면 농사 못 지어 냉해를 입어 벼도 안 자란대요. 저수지는 받아서 온도를 올리고 그래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야 되겠죠. 필요할 때 적절하게 공급하듯이 부모 역할이 아마 딱 그런 것 같아요.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받은 은혜가 충분히 있고 여기서 부모에게서 용해되고 품어지고 해서 적절하게 아이에게 공급되어지는, 부모가 만약에 은혜를 안 받으면 아이는 받을 데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임신한 부모가 그 기르는 아빠가 은혜를 받아가 이 부모가 풀어줘야지 이 아이는 다른 데서 받을 데가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저수지다.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동산에 십자가 졌으니 한 30번 불러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한 30번 50번 불러보십시오. 아직 딴 거 있나요? 이 과거를 놓고 될 때까지 불러보는 거지. 찬송이 뭐예요?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불러보셨어요? 몇 번? 부르면 되거든요. 부르면요 엄청 터집니다. 여러분 자꾸 부르면 어느 날 터집니다. 안에서 질문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감사가 나오고 막 솟아납니다. 왜냐? 그 말을 쓰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거든요. 그 안에 다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내가 30번 10번 찬송을 하면 계속 부르면서 한 번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보세요. 터져보세요. 엄마 아빠가 그래야 안 됩니다. 그래 아이가 엄마 왜 그래?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감동된 여기서 풀어줘야 아이가 진짜 제대로 받는 거지. 앉아봐. 십자가 복음 요거야. 이게 딱딱딱딱 선생처럼 가르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야 벌써 다 됐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단순하게 제가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밤에요. 한번 집에 신랑 들어오기 전에 혼자 딱 앉아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지. 일하면서 수십 번 불러보세요. 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막 그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넘어갈 수가 없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거밖에 못 부르겠어. 왜냐? 사로잡히는데 말씀이 살아요. 그 전부 다 말씀이거든. 그 이제 이 찬양을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딴 데 갈 거 뭐 있나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배워 뭐 하려고? 찬송가 그거 꺼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한번 불러봐 그냥. 그러면 뭐 부흥에 대번 일어나 버리니까. 진짜입니다. 틀림없어요. 단순하지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가 돼야 돼. 아주 은혜가 있고 고집이나 피우고 성질 부리고 나이 들어가 자꾸 짜증이나 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과거의 사람이 전부 다 이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벗어나냐? 성령 역사로 인도받아 기도할 때 우리가 부모가 완전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다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승리를 하고 자녀 임신 출산 육아 때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이건
비밀의 육아지. 완벽한 유일성의 육아지. 최고를 넘어선 유일성이지, 지금 완전히.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걸 지금 부모님들 한번 진짜 해보세요. 태영아 부모는 저수지가 되라. 두 번째 필터다. 나를 거쳐나가니까 무조건 부모는 필터라. 부모를 통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부모를 통해서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자식은 필터를 부모를 통해서 온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거든. 이거는 이건 변경할 수도 없어. 복제 인간 만들 수도 없고 인큐베이터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 이거는 반드시 부모가 필터라. 부모를 걸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약이 없다, 은혜가 없다, 부모가 맨날 성질 부른다, 이 필터를 통해서 애가 악을 마시고 악을 흡입하지. 그게 죄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는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잘 받아서 잘 통과시켜 더 좋게 만들어줘야지. 필터 청소 안 하면 수돗물보다 더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새 부모를, 여러분 딱 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딱 이렇게 내실 때마다 무슨 작업을 하시나? 누가 등장하나? 이 필터가, 이 부모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중에 나타난 사무엘, 그건 사무엘 만들려고 하지 마요. 하지 마. 그게 힘들어가요. 욕심 들어가. 우리 육아는 욕심으로 안 된다는 거 이미 알잖아요. 마음 비워 갖고도 안 된다는 거 이미 알잖아요. 마음 비워 갖고 안 됩니다. 부모는 육아에 대한 자기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도가 들어가서 욕심과 안 되잖아요. 부모를 하나님이 언약 가진 부모, 하나님과 통하는 부모를 반드시 기도응답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세 나오든지 사무엘 나오든지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새 부모를 아브람, 사라 살고 있는 사람 괜히 부르다가 뭐 합니까? 새 아버지 만드는 거예요. 새 부모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의 후대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4번 있네. 4번. 옛것을 충분히 익히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의 육아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요거구나. 기억해야 할 과거가 바로 한마디로 말해 언약이다. 과거에 소위 말해 창세기 1장 27, 28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 7장 14절, 늘 우리가 듣던 언약의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그게 전부 다 그런 이 언약의 핵심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정한 참된 과거죠. 참된 언약들이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육아 현장의 성경, 그리고 전도자의 역사. 우리 늘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복음 전도 역사가 어떻게 역사성을 띠고 왔는가, 이단 누명을 어떻게 썼는가, 왜 썼는가, 이게 쭉 나오죠. 그런 거. 그게요, 자녀 육아,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그런 걸 전혀 모르다가 자녀를 잘 키운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또 유대인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 딱 맞거든요. 이걸 합니다. 계속 역사성 강조해요. 거기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딱 정립이 돼요. 틀림없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가정에 이 조부모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격대 교육. 조부모님이 하실 일은 역사 얘기예요. 딱 알거든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노인에게 가서 물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아이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건 역사거든요. 과거요. 그것을 조부모님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것도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요렇게 됐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너는 이 가문을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아에 있어서 이 육아나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눈이 열리도록,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기업이라고 하는 이 포럼이 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되도록,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부모 욕심이 있지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비호가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정말 부모는 소중하게 은혜를 받고 육아에 대한 비전을 받아야 된다. 그 중에 수선대우를 위한 독서 부분을 좀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이 과거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책 속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후대들이 빨아먹고 막 이렇게 섭취하기를 원하면 독서를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위인을 읽히든가 뭐 좌우간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아이는 역사를 막 흡수하는 겁니다.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암송을 하고 이건 묵상하면 이건 말로 뭐 두말할 것 없이 이건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과거가 전체가 이렇게 조명이 포럼이 되는 겁니다.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암송 묵상 포럼을 해야 됩니다. RBG 성경 암송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엄마들 지금 메시지 들을 거예요. 이 엄마들 절대 그걸 지속하셔야 됩니다. 성경 암송 묵상의 효험을 확실히 볼 때까지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말씀, 암송. 어젯밤에 뭘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암송하셨나요? 제가 어제 반복해서 복습한 게 이겁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여러분 이런 구절 아이들에게 육아하는 엄마들이 딱 붙드셔야 됩니다. 98절에 주의 증거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렘너가 뭡니까? 원수보다 나아야지, 이겨야지.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항상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음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린 아이인데 스승보다 나.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늘 마음에 함께하게 하는 것. 그게 암송 묵상입니다. 틀림없이 이 증거가 올 줄로 믿고 이거 언약을 딱 잡고 육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 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독서, 예전에 이 독서 얘기했죠. 일단 책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 데리고 백화점 가기도 하고 식당 가잖아요. 서점 몇 번 가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겉으로 안 물어볼게. 내 아이 데리고 좋은 식당 간 게 맞나? 서점 데리고 간 게 맞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서점 데리고 식당 데리고 다니고 백화점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서점 데리고 안 댕기는 엄마들은 속으로 회개하고 계획 세우세요. 아이는 서점을 돌아다녀야 돼. 아이는 어릴 적에. 책들 사이를 돌아다녀야 돼. 거목 사이를 돌아다니면 어느새 내가 키가 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속을 다녀야 돼요. 책 속에 과거 지혜 지식 다 들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있는 책의 그 사상이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막 어쩔 수가 없어요. 지도자 책 안 읽고 누가 나옵니까? 가정에 책을 구입하고 도서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 들어가면 일단 우리 집엔 책이 있구나 이 분위기 나와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 미래 지도자 책 안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리더 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맹장류 500권 이상은 다 읽었다. 그 나이에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그 나이에 읽은 책 10권 미만. 책 안 읽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리더는 반드시 책을 읽었잖아요.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걸 거의 공식이 아니고 그냥 공식이에요. 렘넌트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공식으로 삼으세요. 집에. 여러분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만드세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책을 사서 자꾸만 책을 늘리고 책 버릴 때 가보면 주워올 책도 많아요. 그런 책도 주워오고 그 소아마비 이제 장향숙 씨 있죠. 예전에 열린 우리 당 전국 비례대표 1번이었던 분, 소아마비이지만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무학입니다. 링컨은
조금 학교 다녔는데 그 정적 알잖아요. 더글라스라는 그 정적이 그 적수가 아이 저거 생기기도 골라처럼 생겨가지고 배운 게나 뭐 있나? 이렇게 욕을 막 하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났지만 내 스승은 위대한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스승들 모셔와봐. 내 스승하고 비교해보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링컨은 위대한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장향숙 씨가 무학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필치나 말 이런 거 보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은 책을 10,000권 읽었대요. 10,000권. 일주일에 10권씩 20년 읽어야 10,000권도 채 나올 거 말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굉장한 게 무학이 전혀 무학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부 독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좀 특이한 경우이지만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전 기록에 생각이 나네. 세종대왕이 인물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그분도 책 읽어도 했지. 그 무슨 책이지? 구소수관이란 책. 소동파하고 구양수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책이래요. 구소수관. 그 1100번 읽었대. 우리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중요한 언약이나 어떤 책을 하나, 성경책을 말합니다. 책을 놓고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안 읽어봤죠? 성경책을 그냥 메시지 날 듣다 보니까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아니는데 이 책을 놓고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더불어 한번 이게 읽어보세요. 한번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고. 작은 좀 분량이 작은 책, 서신서 보면 자기 양이 작잖아요. 그런 책은요 단번에 10번 20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독서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던 프로그램이 아이하고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도 그냥 대강 암송도 안 하고 이러니 그렇지. 암송을 자꾸 해서 묵상을 엎조리고 하면 뭐가 터져 나온다니까요. 말씀 역사한다니까요. 찬송아까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어느 날 뭐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반드시 진리는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제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잘 안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책 읽어주는 엄마. 그런 예전에 그 아이들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 너희 집엔 보석 상자 금괴. 그래 너희 집에는 대리석 계단 아름다운 정원. 그러나 우리 집에는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있지. 보석 금괴 아름다운 대리석 아름다운 정원. 그러나 책 읽어주는 엄마가 제일이다 말이죠. 맞거든요. 기도 소리 들려주는 엄마, 책 읽어주는 엄마, 여러분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놓으세요. 빨리. 오늘부터 당장 하세요. 집에 가서 나는 책 읽어주는 엄마, 기도 소리 들려주는 엄마. 놀라운 렘넌트 육아입니다. 틀림없어요. 뭐 딴 거 있나요? 틀림없어요. 이게 정답. 자, 결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전체 내용, 이 세상 인구 중에서 가능성은 아이입니다. 분명히 아이입니다. 미래입니다. 새싹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은 성도의 후대입니다. 렘넌트 둥지 RTC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정시로 요새 는 알람 별로 잘 안 나요. 초기는 막 이렇게 메시지 나오니까 하는, 요새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잘 안 나요. 정시로 알람 울리게 해놓고 일제히 RTC 얘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해야 됩니다. RTC에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마지막 도전입니다. 전에 우리 타영 엄마들 며칠 뭐 얘기하다가 저는 그걸 듣고 막 이렇게 대전 시내 초등학교 제일 좋은 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라며, 안식교에서 하는 거라며. 그걸 알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옷을 멀쩡하게 잘 입고 다녔나. 어떻게 속도 없지 양심도 없지.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옷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뒹굴어 회개해야 돼. 회개. 밥맛이 싹 떨어져 버리고 지금 이러도록 우리는 뭐 했냐 지금. 다 그래야 됩니다. 진짜로 대전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 꼽으라고 하면 대번에 1번 기독교 학교 대번에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아멘 안 매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언제 그걸 하려고. 아닙니다요.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줄로 못 박아 놓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제 RDC 되어지고 나면 이런 거 뭐지 그 CMS라 그러나 돈 모으는 거 있잖아요. 돈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 모아지는 거 계좌 해가지고 5,000원씩이라도 모아야 돼. 계속. 뭔 말인가 알아요?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앞으로 초등학교 세워야 됩니다. 서울 가니까 참사랑 교회도 세우려고 준비하더라고요. CMS 계좌 해가지고 모으더라고. 조금씩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유치원 다녀가 배우면 뭐한대 6년 동안이나 6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엉뚱한데 6년을 다녀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초등학교를 해야 안 됩니까? 급하거든요. 초등학교도요. 교회 안에 선교원, 육아죠, 보육시설, 그 다음에 교육기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교회 건축을 놓고 앞으로 또 계속 미래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도 놓지 말고 기도부터 하자고 말이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좀 구체화되고 빨리 해줘야 됩니다. 대전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 기독교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하면 범죄죠. 범죄예요. 우리가 죽을 자격도 없고 옷을 입고 다닐 자격도 없어. 찢어야 되다. 회개해야 돼.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초등고대가 뭐냐? 기독교. 진짜 완전히 복음 살아있는 교회가 손에 당장 꼭 꼽혀야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야지. 지금 우리가 미약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스 내용을 육아에 대한 주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는 간단한 내용을 실습니다. 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태영아 다락방이나 태영아 시간에 포럼을 꼭 해보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아에 대한 비전을 놓고 보면 엄청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 물어보고 납득했는가 실천해보고 포럼해보고 꼭 해보셔야 되겠죠. 대부분 우리가 이 반응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하면 잘못 반응합니다. 주로 그러죠. 아유 잘했다. 아유 너 잘한다. 그런 칭찬하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지혜로운 육아 비전이거든요. 포럼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야로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영아 부모가 이 과거를 선대를 제대로 캠프할 복음을 언약을 제대로 캠프할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후대를 기업으로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